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4년 11월 10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감사절 교독문 우리 105번 우리 감사절 첫 번째 교독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위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예배를 위해서 김원중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면서 힘을 내고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들을 들어주시사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우리들 생활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잖아요. 또 짧으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저하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모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기 범죄 비율이 1위라 이런 말들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근거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국내 형사 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유형도 다양하지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전세 사기만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죠. 보이스피싱, 코인 사기, 보험 사기 등 종류도 많습니다. 한국도 2014년까지는 다른 나라처럼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이 사기 사건이 절도 사건을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의 사기죄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사회 문화의 탓이 크다는 의견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윤리의식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태도 한몫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정직 지수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10억 원이 생긴다면 내가 좀 잘못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고등학생은요 57%, 20대는 53%가 내가 10억이 있다면 좀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지요. 그런데 김지찬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 말이 단순히 거짓 증거에 대한 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에드 사케르입니다. 에드 사케르. 이 말을 직역하면은요 거짓의 증인 이렇게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거짓의 증인. 이게 이런 거죠.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 단순하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이 됩니다. 하지만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면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왜 증인이 중요하지요? 인기 있는 미국 드라마 중에 CSI 시리즈가 있습니다. CSI는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과학수사대입니다. 최신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범죄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범행의 증거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은 증거를 통해 범인을 밝히는 과정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는요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증거보다는 증인이 더 중요합니다. 증인의 진술에 따라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증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한 증인의 진술로만 결정해서 안 됩니다.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증,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만약에 그 증인이 위증한 것이 밝혀지면 그 범죄에 대한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위증을 하면 동일하게 살인죄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사람은 자신의 증언에 대한 책임도 무섭게 져야 됐습니다. 한번 신명기 17장 7절 보실 텐데요. 신명기 17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뭐였죠? 돌을 던져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요, 총사령이나 교수형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르르 돌을 던질 때야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서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때 가장 먼저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증인입니다. 자신의 증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이기로 사형이 결정됐다면 그 증인이 가장 먼저 손을 대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자신의 증언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0계명,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거짓 증인이 되어서 거짓말을 해서 이웃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증언에 이웃의 명예와 재산과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웃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이 9계명입니다. 이 거짓 증인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크지요. 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특별히 성도들이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되죠? 야고보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사방을 찾다 드디어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마시는 물은 정말로 생명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물을 마시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래요? 쓴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짠물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목마르다고 그런 물을 마시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목이 마르잖아요. 한 샘에서 시원케 하는 생수와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샘이 원래 좋은 생수가 나오는 곳이라도 그 쓴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물 역시 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은 달거나 쓰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이것은 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뭐에 대한 말씀이죠?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단물을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평소에 그 사람이 쓴물을 말한다면 그 단물을 단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당부는 신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할 때는 뭐를 공격하라고요? 메신저를 공격해라. 무슨 말이죠? 메시지, 그 내용을 반박할 수 없으면 누구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메신저, 그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라는 겁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주연을 맡았던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죠. 굉장히 잘 만든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조직폭력배의 두벅이었던 이병헌 씨가 연기한 안상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죠.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습니다. 이 안상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검찰 출신 정치인과 족볼 언론, 재벌의 추악한 뒷거래를 폭로합니다. 엄청난 내용을 폭로했거든요. 그런데 언론들은요, 그 폭로 내용의 진위보다는 그 제보자가 말하는 사람이 무엇이었다고요? 조폭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거지요. 이런 일은 영화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는 모습이잖아요. 메시지 대신, 그 내용 대신 말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치졸한 방법입니다.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그 메시지 내용을 반박하면 됩니다. 그래도요, 이 방법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만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메신저,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메시지, 그 내용이 좋더라도 그 내용을 따라가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거짓의 증인이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리 그 입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성도들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말과 태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를 사람들이 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악취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때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19의 배우라는 그러한 뉴스도 있었죠.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백신 회사들과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도 기억나시죠? 이 코로나19 백신에 뭐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죠? 나노 로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으면 사람들이 조종당할 수 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교회가 이런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이런 가짜 뉴스를 말하는 동영상이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교회처럼 자주 모이고 연락망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하고요. 교회 내 단톡방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단톡방을 통해서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만 교회 단톡방을 통해 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면 간혹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라면서 캡처 그 사전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주로 정치적인 내용의 가짜 뉴스가
버젓이 사실인 것처럼 교회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는 교회 관련 가짜 뉴스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한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인근에 사는 이슬람 교도들의 공격으로 다 불에 타 죽어가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에 탄 시신이 있는 사진과 함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당부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단순히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가짜뉴스의 유통망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한국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3년 만에 발표했는데요.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신뢰할 만하다, 이러한 응답은 21%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2020년 1월 조사와 그렇게 비교해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이 10%가 더 낮아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불신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교회가 진리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거짓의 증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교회 내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퍼지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구계명은 법정에서 거짓 증인이 되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7계명과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보편적인 계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음 25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의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을 버리는 것이 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죠? 이 거짓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옛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마귀의 특징인 거짓을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되죠? 이는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공동체, 뭐에 비유하고 있죠?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손이고 팔이고 눈이고 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인데 한 몸의 지체들끼리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팔이 머리에게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말하면서 왼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손이 입에게 나는 밥을 먹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 몸인 교회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서로 진실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진실한 모습, 진실한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간혹해서 나오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라. 너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 들어보셨지요? 자신 외에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요, 영화로 보면 긴장도 고조되고요, 몰입감도 최고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그렇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변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믿을 수 없어서 자기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죽는 것처럼 힘들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은 사회가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깨지면은요, 사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융통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처세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무너져가는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시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거짓말도 문제지만 또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짓말입니다. 개인 간의 거짓말은 사기죄나 무고죄라고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향해 대놓고 말하는 거짓말은 오히려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나치에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선종과 미아를 통해서 국민들을 선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대표적인 말, 이런 말이 전해지는데요.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려면 큰 거짓말을 하고 단순하게 만들어라.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라.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이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요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도 없는 일을 사실인 양 떠드는 것을 간혹 보게 되지요. 의원한 사람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일부 언론이 아무런 팩트의 체크도 없이 그 의원의 주장을 크게 실어줍니다. 그러면 그게 또 언론 보도의 근거가 되어서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짓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때면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어떻습니까? 후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곧 지상낙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들의 말대로만 된다면 모든 국민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당장이라도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 처리하는 이야기가 그 공약들이 빌공짜 공약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청말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론도 심각합니다.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언론 수용자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도는 5점 만점에서 2023년도에 2.98점이었습니다. 2021년도 3.04점에서 계속 하락해서 이제 2점대에 머물렀습니다. 이거를요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60점이 안 되는 낙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론이 생각하는 진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도한다고 하지만 한쪽 면만 보도하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언론이 보도한 것들만 뉴스가 됩니다. 무엇이 뉴스가 될 만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제의 설정은 언론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때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발달했습니다. 누구나 손안의 휴대폰으로 각종 뉴스들을, 각종 주장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넘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거짓에 속지 않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인 성도들이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실하고 진실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주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우리의 입에서 거짓된 말들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삶을 통해 보여주는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현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너무나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가짜 뉴스로 정말
정말로 넘치는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것들을 따르며 거짓을 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거짓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것을 보여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먼저 우리 조은영 집사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 받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크게 또 고생하셨는데 2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을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심우영 집사님, 남궁갑 선교사님, 우리 김영애 사모님, 우리 정현철 성도님, 우리 박주순 권사님, 이난 권사님, 주께서 그들과 함께 달라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현철 성도님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마음이 많이 지금 상하고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정현철 우리 집사님, 이남 권사님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조은영 집사님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의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우리 조은영 집사님, 오랫동안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도 많이 힘들고 마음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암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2년째 정말 요양원에서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세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그 가족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해서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 동인교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심우영 집사님, 남궁갑순 권사님, 우리 김영애 사모님, 우리 정현철 집사님, 박주순 권사님, 이남 권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 말까지 그 몸이 너무나 아프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아프지 않고 그렇게 그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정현철 집사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그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난 권사님도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렇게 사모하는 교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거짓이 나오지 않도록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신뢰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거짓 뉴스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서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216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6장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케 하심을 또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작은 것을 드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각 선교회는 가급적으로 2025년도 선교회 임원을 11월 달까지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도 광고하는데 2025년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은 우리 이한나 전도사님에게 함께 좀 섬길 교사들이 필요하니까요.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요즘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첫째 주나 10월 달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날은 저희가 매년 하는 대로 다음 주일은요 성찬 예식이 이 예배 가운데 있을 거고요. 저희가 해마다 우리 추수감사절날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작은 나눔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냥 과일을 조금씩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날 따로 이 단상을 꾸미지 않고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과일을 가지고 이 단상을 채우고 이 과일을 가지고 저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상가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상가 사람들과 그 과일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오시지 않아도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음 주 예배 오실 때 그냥 비닐봉지에 그냥 과일 조금씩 집에서 있는 과일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특별한 과일 말고요. 왜냐면 너무 특별한 과일 가져오면 나누기가 애매하거든요. 보편적인 과일, 그냥 사과나 귤이나 감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그것들을 끝나고 권사님들이 이제 봉투에 나눠서 주변 상가에 좀 나누어 줄 테니까 다음 주에 예배 오실 때 꼭 과일 한 봉지씩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더 드릴 거는요. 오늘 나갈 때 저게 조그만 선물이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선물하고 좀 민망한데 대봉 2개씩 드릴 거거든요. 감드릴 텐데요. 교회 나무에서 딴 건 아니고요. 교회 나무는 많이 열리지도 않고요. 주변의 반응이 밤에 조명도 하면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좀 또 높은 데서 따기도 힘들어서 올해 그냥 교회 가면 웬만하면 그냥 두려고요. 그냥 까치나 먹어라.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오늘 대봉은 제 동생이 그 시골에 사는데 많이 열렸다고 그 대봉을 좀 한 3박스 정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2개씩 나누어 드리는 거니까 집에서 잘 익혀서, 지금 못 드시니까 잘 익혀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거짓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